하나님 말씀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건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밤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한 달이 되십시오. 예, 오늘 잠언 3장 말씀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붙들고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말씀인데요. 신앙은요,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또 그른 것과를 분명하게 나누어 줍니다.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뭐 이것저것 다 맞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자, 이것은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옳은 것과 그른 것, 자, 이걸 이제 분별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자,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다 보면 들을 때는 동의가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 법 아닌 다른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은 이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의지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세운 법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는 첫 출발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무슨 뜻이냐면 동의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마음은 아닌데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명령의 체계 속에 있다 보면 내 마음은 동의하지 않지만 뭔가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지켜라. 자, 그럼 뭔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주시는 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자, 오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건 외적으로도 강건하고 마음으로도 편안한 상태.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팎으로 건강하고 편안함을 뭘로 누리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걸 지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건함과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함,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분명한 길에 선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이냐 했을 때 여호와의 법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아주 분명합니다. 이 원리. 자, 이 원리를 잘 가지면 첫 번째로는 내 육신과 내 마음의
강건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품과 또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았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사는 걸 얘기한다면, 지금 인자와 진리는 내가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자, 목에 매라는 것은 그냥 떠나가지 않도록 그냥 내 몸에다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리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내 안에다가 메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아예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자, 새긴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위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그 바위가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새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긴다는 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머리로 듣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버려서 내가 깨지지 않는 한 말씀이 깨지지 않도록, 자, 그렇게 아주 막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4절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내가 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도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 무시당해요.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요, 이게 존귀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이걸 내 마음에 강하게 새겨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신뢰. 자,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의심하지 않아요. 뭐 이게 세월 지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뭐 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능력을 믿는 것은 달라요. 근데 능력을 어떻게 믿냐면 신뢰, 곧 그거는 그 능력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것 같은 능력이야 라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갈릴 때 하나님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명철, 이 명철이라는 건 똑똑함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내 판단력이 맞아요. 이게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옳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리는 지점을 잘 봐야 돼요. 동의하는 지점은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아요. 그럼 그 길을 가겠죠. 문제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때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일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자가 되고 바라보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마치 창조자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돼 있고 평가자가 돼 있고, 그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내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내 시각이 아무리 명철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을 때는 그 대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내 생각에 못마땅한 일도, 내 뜻과 다른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훈련인데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설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요, 이제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한나는 가장 타락한 시대에 믿음 없는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었던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했고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지도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최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제도와 시스템과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고민을, 뭐 이렇게 별로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인물인데 자기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 그때 엘리가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편안히 가라.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해요. 자, 사무엘을 맡긴 후에 엘리가 또 한 번 축복합니다. 너에게 너의 가정에 자녀들이 생겨서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선포를 또 한나가 또 믿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를 또 낳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제도나 구조나 시스템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엘리가 망하고 엘리의 집안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내가 비판하고 욕한다 그래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시고 결국 전쟁터에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그걸 갖다가 또 행하고 있고, 자, 하나님의 뜻은 또 어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신앙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에 내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감당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게 한 과정이야. 자, 이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부분적으로 되거나 사안적으로 되면 안 되고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돼야 됩니다. 이게 범사에 이루어져야 돼요. 범사에. 나하고 맞을 때 좋아하고, 뭐 내가 기쁠 때 좋아하고, 나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예. 누군가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갖고 이루어졌으면 내 뜻하고 달라도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길이 다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그래, 기도 안 한 나보다 기도한 사람 통해 이루어졌겠지. 아, 내가 뭐 말씀 열심히 읽지 않았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 통해 이루어졌겠지. 이게 옳은 시각이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거 다르니까 틀린 거야. 자, 이건요, 세상 일을 구분할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의 영역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는 범사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요, 결국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주님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아니,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쟁터에 언약궤 가지고 나와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죽었던 전투에서, 아니 4,000명이 죽었던 전투에서 이번에는 언약궤 가지고 나니까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목에다 십자가 걸고 뭐 팔찌 걸고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면서 주가 나에게 좋은 걸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은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자, 단지 그냥 믿음 갖고 있으면 천국은 가요. 예. 근데 이 땅에서 뭘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래 그럼 네 스스로 살아봐.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봐.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참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도 인정하셔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주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인간은 이상해요. 그렇게 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못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 받으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죠. 가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동생 때문에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뢰가 깨졌으면요 지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 분은 어떻게 따라요?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면 절대 그 공부 안 따릅니다. 뭐 가르침 안 따릅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요 애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절대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도력이라는 건 신뢰에서 생기는 겁니다. 신뢰 없는 지도력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지도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는 모든 일에 그것을 인정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지혜가 있어요. 뭐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똑똑한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똑똑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헛똑똑일 수 있어. 뭐 우리가 헛똑똑이란 말 하잖아요. 똑똑하지 않은데 뭐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이런 헛똑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판단력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게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이게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뭐 경험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지식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인생이 헛똑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똑똑함이라는 것,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떠나게 되면 이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떠난 지혜, 이게 바로 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뭐 회의감 갖고 막 똑똑한 체 하면서 뭐 믿음이 어때 신앙이 어때 막 회의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악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데를 하나님만큼 하겠으며 뭐 대단한 데를 훌륭하겠어요? 뭐 요즘도 우리가 청문회 과정 보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전부 다 통과할 때 보면 또 적폐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죠. 이게 인간이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권력 자체가 적폐인 것이지 이게 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가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대부분 뭔가 나쁜 거 쌓아갖고 올라가는 것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선명해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뭐 남의 적폐 얘기할 필요 없고 우선적으로는 내가 어떤 적폐를 갖고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게 들통나기 전까지 인간은 잘 안 합니다. 인간은 내가 뭐 들통나기 전까지는 남의 것만 자꾸 보고 내가 대단한 척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뭘 봐야 되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내 가운데 이 쌓여져 있는 아주 잘못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문제가 있는 것들, 자,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가면 내 몸이 몸에 약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이것이 뭐냐면 보약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골수를 윤택. 이게 몸 안에 있는 것조차도 전부 다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높일 것이냐? 처음 것입니다. 항상. 자녀를 낳아도 첫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야. 그때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요. 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물질이요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없어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이라는 게 있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갖고 사람이요 그걸 다 바르고 옳게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나머지 9마저도 하나를 구별하지 못하면 9마저도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믿음, 내 생명도 하나님, 내 지식도 하나님, 내 능력도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겠어요? 내가 뭘 돈 갖고 돈 벌거나 내 능력 갖고 뭘 만들어내거나 내 걸 갖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들어지고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믿을 거면 믿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선포해요. 성경의 말씀 분명하죠. 너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말아.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너 인정하면 내가 널 지도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겠어. 자,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거는 그 행동대로 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들도 가치 있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여호와를 더 의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영육간에 강건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달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언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로부터 오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첫 시작이며 하나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다 하나님 결국 내 삶의 길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며 말씀 앞에 돌아오며 은혜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은 하나님 이제 6개월을 정리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새로운 또 첫 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과 역사와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원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거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며 안수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이번 한 달 동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선도 바라시고 하나님이여 연약한 영혼들, 아버지는 심약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피의 권세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에 있는 수련의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우리의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걸고 기도하며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인생의 길이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